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여인, 눈썹 없는 이탈리아 여인이 미소를 띠고 있는 그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 그 그림의 반대편에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파울로의 베로네세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의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사건을 이 베네로세가 그림을 그려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의 이 배경이 담겨져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 누구예요? 누가 한가운데 놓여서 사진을 찍어요? 신랑과 신부죠. 누가 함께 찍던지 간에 그 중심은 신랑과 신부가 됩니다. 혹여나 그 주인공을 좀 더 폭을 넓힌다면 누가 됩니까? 신랑과 신부의 가족들인 거죠. 혼주가 되는 거죠. 혼주에 관련되어 있는 이들이 초대를 받아서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이 새로운 가정의 출발점을 축하하는, 기뻐하는 자리니까 그래도 그 중심은 이 혼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가 등장을 안 해요. 그 혼주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의 한가운데 있는 이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싶은데요. 가만히 그 중심을 보면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이 잔치에 본인이 포커스를 받아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상황적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예식장의 형편에 따라서 25분, 30분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식사까지 따지면 1시간 반, 2시간에 걸쳐서 결혼식이 끝나버려요. 예전에 집에서 혼인을 치르면 서로 잔치를 벌리며 하루 이틀의 밤에 잔치가 벌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 나라의 배경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잔치가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이에요. 남편이 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그 신부집으로 찾아가서 오랜 시간 떠나는 신부를 이 서운한 마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한 이 새로운 가정의 출발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리는 게 일주일과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져요? 잔치상에 떨어지지 말아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와 다른 그 누구신지를 선명히 드러내는 사건의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신,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이 잔치를 통해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힌트를 주시고 계시다면, 자신이 누군가를 나타내고 계시다면 그것을 본 자, 그것을 아는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얼굴도 모르는, 고개를 숙여서 항아리를 들고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어쩌면 이 잔치에 가장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수고하며 수종을 들며 이 잔치에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하인들이 아닐까. 오히려 존재감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거 채우고 심부름하고 이 잔치에 이 잔일, 이 수종을 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오히려 어떻게 나타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줘 봤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어느 정도 취하면 이 좋지 않은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반대로 했느라고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고 이제서야 내놓는다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그 포도주의 맛이 얼마나 깊고 좋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못 적용해가지고 포도주 마셔도 되는구나. 오늘 밤에 포도주 마시면서 분위기 내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적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며 또 한 번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다른 분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숨기셨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압니까? 그 물을 떠다 준 하인들만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자가 누구냐? 하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이라는 거, 사명이라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일로 인해서 고통이 주어졌지만 일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이 힘들고 일이 지치고 일이 하기 싫고라는 이 고통의 의미가 찾아오게 되었을 뿐이지 일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먹고 마시며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이루시고 이 땅을 완전하게 참 좋았다 지으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일과 맡겨진 사명은 뭡니까?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이 아담과 하와를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그 일을 같이 하게끔 이끄시는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축복된 일. 이게 저주가 아니라고요.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된다면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일 자체가. 그냥 좋은 직장, 나쁜 직장으로 인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어깨 피면서 떳떳하고 뭐 뿌듯하고 좋은 나쁜 직장,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 나쁜 직장 그런 기준의 가치는 잘못된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높고 낮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사명, 주어진 일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신 이후로 끝납니까? 이제 됐다.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하시면서 그 엘리야에게 무엇을 부여하셔요? 우리가 읽은 15장, 16장, 17장, 18장 뭐예요?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앞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 예후를 기름을 붓고 더 나아가 너를 대신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명, 맡겨진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존재,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렙산을 떠나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체성이에요. 남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지금까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달려왔는데 은퇴하고 나면은 일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이 상실감 속에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고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살아서 뭘 하지? 라는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진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직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해야 할 일과 없어진 일에 대한 낙심과 상실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일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 그게 뭡니까? 가정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만남을 통해서도 있고 우리 모여져 있는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도 있고 나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며 그 축복은 곧 내 생명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다면 나에게 숨이 쉬어지는 이 생명력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관찰을 하면 생명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정체성,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내 생명력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내 일로만 멈추게 됩니까, 여러분? 내 일로만 멈추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생명력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누군가에게 나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세상의 악함, 나의 왜곡된 이 감정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일이라는 축복을 통해 내 정체성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를 다시 사명으로 세우시고 보내실 때에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는 일, 엘리사를 통해서 또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생명력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생명력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명,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해야 될 숙제, 억지로 이거를 해야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내 스스로를 세우는 내 생명력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일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앞두고 또한 부모님을 세워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더 나아가 기쁨의 교인으로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생명력을 더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없다?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있다요 없다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몇 개인데요. 이 나이에 무엇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좀 제가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달에 한 달을 우리 김엘리성 권사님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임시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저는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내 사명이면 그 기도가 끊임없이 내 역할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젠가 제가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좋으신 분이 빨리 돌아가셨어. 그 중에 저희 아버님도 포함되어져요. 그분이 기억하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좋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남은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더 주시는 것 같다고. 어쩌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 만나서 천국을 누리는 복을 누린다면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뭐예요? 채워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세워야 하고 내 정체성을 세워야 하고 더 나아가 가정과 내 공동체와 나에게 주어진 책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일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거두지 않으신 거 아니겠냐고 그런 표현을 제가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역해 하시며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세우시며 더 나아가 축복의 도구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명, 일,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2023년도 여러분 어떤 일로 섬기기 원하십니까? 이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이 관심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표기를 하시길 바라요. 그 자리는 축복이며 더 나아가 나를 세우는 일이며 더 나아가 그 누군가를 더 세우고 축복하며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내가 받은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표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좀 관찰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원하는데요. 사명은 축복인데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 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첫 주만 읽을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 떠야 되거든요. 네, 우리 19절 첫 줄만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여기서 표현이 떠나 만났다. 제가 빨간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한글로는 이 시제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한글은 과거, 현재, 미래로만 존재해요. 과거, 현재, 미래 그걸로 끝나지 이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또 이거에 근거가 되어지는 라틴어나 영어의 이 언어를 보면은 시제가 쪼개져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떠나다라는 이 표현, 와이 엘레크라는 표현과 만나다라는 이 표현, 와 무차 여러분 반복되어지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와이 엘레크와 와 무차 뭐가 반복이 됩니까? 와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의 와 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들어가서 좀 어렵지만 와 용법을 써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 행동이 앞에 있는 행동에 바로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 그냥 현재로서 이 지어지는 어떤 이 시간의 개념으로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행동에 맞물려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 행동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실 때 이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세 사람을 세워라 사명을 주셨을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그곳을 떠나 즉각적으로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조금의 머뭇거림이 없이 조금의 지체가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첫 줄이 이래요. 우리 첫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때 엘리사는 이 12결의소라는 표현이 뭐냐면 12마리의 쌍 12마리의 쌍의 소를 가지고 땅을 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인 거죠. 24마리. 24마리의 이 소를 가지고 땅을 가르고 있고 거기에 마지막 결의소, 12번째 결의소에 엘리사가 있었더라. 그때 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의 외투를 그 위에 던졌다라고 표현되어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투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외투란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광야에서의 외투란 생명이에요. 자신을 보호하고 이 뜨거운 햇볕에 자신을 차단시켜서 보호하고 이 저녁에 뜨거운 이 차가운 바람에 자신을 보호해주는 생명과도 같은 게 이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전당포에 잡혔으면 그날 저녁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녁에는 돌려줘야 한다라는 법 조항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외투가 생명의 가치를 두고 있고 또 직분자들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됩니까? 자신의 직분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왕의 외투, 제사장의 외투, 딱 보면 아 제사장이구나, 왕이구나를 표기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외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권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생명과 권위가 담겨진 외투를 엘리야가 엘리사 위에 던졌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너가 내 생명이 될 것이고 내 권위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도 같이 나를 이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 사인을 외투를 던지며 엘리사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반응이 뭐예요? 엘리사의 반응이 소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달려간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 사인을 받은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그 일하고 있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모든 일을 멈추고 제 문자에 집중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그러길 원해요. 그렇지 않죠. 해야 할 일을 우선해서 하고 좀 정리하고 멈췄다가 뒤늦게 찾아가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잠시 멈춰 있거나 혹은 이 지체하거나 이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달려가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을 텐데 엘리사는 강조해서 표현하기를 즉각적으로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글은 그게 강조되어져 있지 않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살피면 와우라는 영속적인 이 용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강조해서 드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체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린다라는 거예요. 갈까 말까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벌어지는 틈을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이야기해요. 아, 못 가겠는데요? 아, 이거 아닌데요? 라고 하며 핑계를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체 없이 그 주어진 일에 달려가는 형태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 호수에 그물을 던져서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 위에서 그물을 막 던졌어요. 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멀리 놓여져 있는 육지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소문을 듣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알고 있던 자들이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귀를 들여봤더니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노라 이야기하며 나를 따르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청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약 이 4장 20절에 보면은 버리고 따르니라요. 즉각적으로 버리고 따르니라요. 좀 더 길을 가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물이 터져가지고 그물을 깃는 일을 하는 거야. 꼬매는 일을 하는 거야.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 자리에 어떻게 하겠어요? 잠시만요. 이 일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만요. 이 갈까 말까 고민하며 지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버리고 그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작은 틈이라도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분주한 일이 밀려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두고 갈 수 있나? 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지체하며 머뭇거리는 거예요. 갈까 말까? 이게 일일까? 이게 우선일까? 이 고민을 하며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하는 일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눈에 닥치는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며 머뭇거리다가 핑계를 삼으며 지체하고 이제 그 일을 하지 않는 형태가 돼버린 게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이 사람의 부르심 속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지체함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장로님이 자신이 젊었을 때 일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래요. 사원으로 설계사예요. 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하고 일을 몇 가지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자기한테 일이 떨어져요. 그 일이 떨어지는 일이 이건희 회장의 집을 설계하고 지으라는 일이 떨어진 거예요. 말단 사원에게 그 일이 떨어지니 이분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긴장이 됐대요. 이거 잘못하면 이제 잘리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고 왜 일이 나한테 떨어졌나. 긴장이 됐지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자신의 회사, 몸담고 있는 자신의 회사, 설계사의 회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다가 그 일을 맡긴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분의 이 자세, 그분의 태도가 잠시만요. 내가 하는 일 좀 마무리하고 그 일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냐고요. 하고 있는 일 멈추고 가장 우선순위로 즉각적으로 그 일에 반응하며 더 신경 쓰며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나 너무 힘든데요. 나 하기 싫은데요. 라고 머뭇거리며 뒷걸음질 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 일을 취해서 그 앞으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틈이 이미 너무나도 벌어져 있다 보니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핑계하며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일상을 통해, 사회를 통해, 더 나아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자리에, 그 역할에, 그 일에 머뭇거림이 없이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모습을 또 보게 되냐면 게으름이 없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사가 부름을 받을 때에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2쌍의 소를 들고 이 땅을 가르고 인을 하는 거예요. 12마리의 소가 누굴 걸까요? 누굴 거? 네? 이 엘리사가 주인일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노역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갔을 때에 무슨 일을 하고 갑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농기구를, 이 땅을 가르고 있는 농기구를 불태우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잔치를 벌이고 본인이 떠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엘리사가 주인일까요? 노역을 하는 사람일까요? 주인인 거죠. 자기의 일, 자기의 소, 자기의 가축을 가꾸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12마리 쌍을 가지고 있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일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어려워요? 안 해도 되잖아요.
누굴 일을 시키고 본인은 그냥 감독만 해도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위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12번째 결의소 그 자리에 손을 붙잡고 일을 하고 있는 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놀고 있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이 집에서 쉬고 있는 자를 예수님이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부지런한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일을 보게 되어지고 그 일이 맡겨졌을 때 그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르다 우리가 표현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게으름의 사전적인 의미가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 이 버릇을 게으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 사명에 대한 태도의 자세를 우리가 표현했을 때 부지런하게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이렇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앞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달려나간다면 어때요? 게으름, 내가 하기 싫어서 뜸을 들이고 하기 싫어서 피하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성실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경의 가치와 맞물을 때가 있어요. 맞물을 때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뭐예요? 성실한 사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성실함을 배워서 살아간다면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삶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성실함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게 다르지 않는 신앙과 일반적인 삶이 다르지 않는 가치가 맞물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예요? 성실한 거.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주어진 일을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의 모습, 마음을 담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의 모습이 성실하게 비춰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선한 영향력이 펼쳐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우리가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엘리야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이세벨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힘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너가 왜 여기 있냐? 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엘리야가 빠뜨리지 않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일을 간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길에 나 혼자가 아닌 그 누군가가 같이 간다고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더 나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을 남겨놓으셔요? 7,000명. 딱 숫자로 7,000명. 그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왜곡된 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7,00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많은 일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뭡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게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기쁜 것은 찬양팀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참 혼자가 아니라는 거. 혼자 너무 힘들어요. 혼자 만약 찬양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키보드도 없이 혼자 생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같이 한다라는 게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즐겁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보셨을 때에 혼자 일한다. 그렇게 만약 생각이 되어지면 잘못된 거예요. 기쁨의 교회 최동배 목사가 혼자 일한다. 잘못된 거예요. 그 누군가가 혼자 일한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같이 붙어서 갔을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 공동체는 영향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선명하게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영향력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게 됩니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독특한 은혜를 누린 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모든 사람이 이럴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해 나갈 때 그 영향력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시작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나로만 멈춰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리며 영광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손을 뻗으며 그 손을 잡아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상 넘치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면 우리 찬양팀이 토요일날 연습을 해요. 10시에서 12시 연습을 하는데 너무 예뻐서 너무 귀해서 그냥 보내지 못하고 이제 뭔가를 먹여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맨 처음에는 간식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해 먹이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서로 이렇게 이 찬양팀이 또 만들어서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토요일날 제가 와서 밥을 좀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뭘 대접하겠다고 하시고 그럼 마음 왜 들까요, 여러분? 왜 들까요? 그 순서를 정해야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역이, 그 역할이, 그 일이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밥이라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많이 격려하며 뭐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자발적으로 누가 부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햄버거도 너무 맛있었고 떡볶이도 너무 맛있었고 토요일날 맛보고 싶은 분들은 11시 반 12시에 오시면 됩니다. 찬양팀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리들이 그렇게 맛있게 풍성하게 준비되어지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되어져요. 그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으로 그 사명을 즉각적으로 이루시며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지만 더 나아가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틈이 벌어져서 뭡니까?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결국은 놓아버리게 되어져요. 결국은 세상의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일을 아무리 바쁘게 쫓아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의 일이 잡힙니까? 세상의 소유가 늘어납니까? 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헛된 것들이에요. 헛된 거. 아무리 쫓아서 올라가 보아도 결국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평생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이 교회에 이 사명을,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 이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고민하시고 그 사명을
붙잡아 나아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은 축복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그것을 즉각적으로 받아서 성실하게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많은 공동체를 세우셔서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성실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며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생명을 더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성이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된 그 길을 누리며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각적으로 주님의 뜻에 반응케 하여 주시고 성실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력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의 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